제가 일주일이나 지난 것을 질문하는 게 죄송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 파괴되어져 가는 그 이스라엘이 어떤 증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을 버렸다는 그런 증거를 세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혹시 생각나십니까? 이 세 가지였죠. 이 세 가지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을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또 외세에 동맹하는 것, 예배가 타락한 것.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이런 거는 가만 보면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서요,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다든지, 하나님만인 다른 것이 나에게 더 만족을 준다든지, 하나님은 두 번째고 당장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거, 이게 외세와의 동맹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제대로 증거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예배의 타락이죠. 목회자들이 하나님 눈치보다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것. 내가 오늘 이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 말씀대로 전하면 그 장로님이 싫어할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이대로 하면 그 권사님이 싫어할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이거 말했다가는 집사님이 교회 나갈 것 같아.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말씀의 강도를 점점 줄여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당신 오늘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타락인 거예요. 성도들도 그거를 좋아해요. 목회자들도 그걸 좋아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정말 제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인사를 할 때, 이런 인사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하고 목사님 설교랑 오늘 딱 맞았어요. 이러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평소에 생각하는 거하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하고 좀 달라. 그러면 은혜가 안 돼. 왜? 예배가 타락했다는 증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오늘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타락한 예배인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오늘은 이 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선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에 만족하고 예배가 타락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를 이제 9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먼저 오늘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죠. 여러분,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우상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기뻐 뛰놀고 있다고 그래요. 펄쩍펄쩍 뛰면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왜 펄쩍펄쩍 뛰느냐면요, 우리가 이만큼 힘들여서 이방의 신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상에게 접신하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당들도 구슬할 때 버쩍버쩍 뛰잖아요. 방울을 흔들고 어허이 하면서 방울 짤랑짤랑 흔들면서 막. 목사가 뛰니까 이상하죠? 근데 이런 거 보셨죠? 많이 봤을 거예요. 무당이 무당이 뛰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의 신, 무당이 섬기는 그 신과 접신하려고 뛰는 거예요. 접신하면 안 뛰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접신하면 뛰는 거 안 해요.
접신하면 그때부터 말을 하죠. 근데 접신하기까지 그 과정이 뛰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엄청 뒤져가지고요. 야, 무당이 도대체 왜 뛰나 많이 뒤져보고는 어느 무당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유튜브에. 무당이 뛰는 이유는 접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의 메시지를 듣고 나면 우리 기독교에서도 찬양을 하면서 특별히 빠른 템포의 찬양을 하면서 뛰면서 찬양하는 문화들이 있죠.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이제 설교 듣고 나면 여러분 뛰기가 좀 거북스러울 거예요. 뛰는 것이 거북스러워져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뛰는 건, 무당이 뛰는 건 안 되고 우리가 뛰는 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뛰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뻐 손뼉 치면서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렇다면 내가 찬양할 때 뛰면서 손뼉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해야만 하는 성경적 근거를 하나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할 건가? 이 명확한 지침이 시편 150편이죠. 여러분 시편 150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찬양의 근거를 가지고 춤추어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뛰니까 나도 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그렇죠?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뛰니까 나도 뛰어. 이것과 내 안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라도 이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고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있어지기를. 그게 믿음의 실력인 거죠. 그게 분별력인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죠. 그런 실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방을 따라서 음행하고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제 형벌과 보응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거래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술틀에서 술을 만들어야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서의 술도 만들고 그들의 즐거움을 위한 음료도 해결될 것이에요. 그런데 타작마당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술틀도 그 기능을 못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 밀이 안 자라서 포도가 안 열려서 그것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니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밭에 밀이 있어요. 포도가 익어가요. 그래도 추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니까. 결국 모든 경제적인 기반이 다 무너지고요. 3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2장 5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들이 우상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준다고 했어.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은 거죠.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면 모든 것에 성공하고 모든 열매를 거둘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탈취를 당하고 더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제 추수의 축복도 끝이 나고요. 모든 열매가 끝이 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상실하는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를 떠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 잡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45절에 이에 가서 죄송합니다. 약간 지금 울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습니까? 네. 45절에 여러분 4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이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아들이 어떤 고생을 하는지를 잘 보여줘요. 17장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이다. 불에 잡아뜨려 물에 잡아뜨려 그 온갖 고생을 다 시키던 사단 마귀가 이제 나갔다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빈집을 깨끗이 청소만 해두고 아무도 살지 않으니까 귀신이 돌아와 보니 이전보다 더 좋아요. 더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끝에 보니까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보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더욱 악하면 악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그냥 직접적으로 악했는데 지금은요 아주 교묘하게 악해요. 분별하기가 어렵게 악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하셔요. 하나님이 놓고 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이 놓고 하셔요. 그리고 안에서 드디어 문을 열어주고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어요? 나는 안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막 들어오던가요?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요 아무 때나 막 쳐들어와요. 겁탈하듯이 쳐들어옵니다. 요거는 이제 훈련 상황이에요. 이거는 지금 훈련 상황하면서 훈련하면서 집을 뜯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거는 실제 상황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 강간하는 영화의 한 장면, 제가 그냥 블러 처리했어요. 이건 실제 상황, 훈련이고 이건 실제 사단이요. 사단이 이렇게 한다는, 사단이 실제 상황으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요 사단 마귀를 상당히 쉽게 봐요. 쉽게, 전라도 말로 씹어봐요. 사단을 씹어봐.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은 내가 말 안 들어도 예수님이 부모님의 마음으로 참아주셨고, 내가 말 안 들어도 매도 안 되셨고, 내가 그냥 깽판을 놔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냥 참고 계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나 같은 놈도 참고 계시고 기다려주시고, 자기가 예수 믿을 때 내가 그렇게 해도 그냥 하나님이 참고 계셔. 그러면서 사단 마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시험하는 존재예요. 사단 마귀가. 아니 예수님이나 되니까 성전 끝에 그 난간에서 손을 안 댔지 보통 사람 같으면 확 밀어버리죠. 보통 사람 같으면.
사단 마귀는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뺏어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뺏어간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를 유혹해서 그의 선생을 30에 팔게 하잖아요.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마귀다, 이렇게 알려져요. 그런 사단 마귀를 씹어본다고요? 그런 사단 마귀가 한번 들어왔다가 야, 나가 싫으니까 너 나가, 이런다고 뭐 순순히 나가겠어요? 사단 마귀가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고 박살을 내놓고 생명까지 빼앗고서야 그때도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면요, 지금 미혹하는 영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신천지에 있는 저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지난주에요, 전남대 그 후문에 가봤어요.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 빨갛게 체크한 사람이 다 신천지입니다. 다 신천지. 거의 한 70%는 신천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게에 들어갔더니 저 빨갛게 체크된 게 다 신천지예요.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 제가 이거를 신천지가 이렇게 많다 이랬더니, 목사님은 저 사람들이 신천지인지 어떻게 아세요? 뭘 몰라. 검정 바지에 한 흰 브라우스면 다 신천지예요. 왜 그러냐, 이만희가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저 사람들이 공식 복장이에요. 검정 바지에 흰 브라우스, 흰 옷. 이만희가 좋아한다고 다 저렇게 공식 예배 복장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검정 바지에 흰 브라우스 조심하세요. 여러분도 까딱 잘못하면 신천지로 오해받아요. 여러분, 근데 말이죠, 지금이야 서로 아는 형, 누나, 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곧 이만희가 죽고 나면 그들이 주장하는 영생이 깨지고 또 다른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미혹하는 손길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성령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내 인생이 안전하고 내 신앙이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보세요, 4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거죠. 6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너무도 비참한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됩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타작마당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술틀입니까? 결코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과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형벌 두 번째는요, 선지자의 타락이에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야 하는 선지자가 우상에 미쳐 날뛰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8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인데
파수꾼이고 선지자는 그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그물과 같대요. 선지자가 새 잡는 그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원한이 가득하대요. 9절에 보세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야고보서 3장 1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 더 큰 심판이 헬라어로 뭐냐면요, 메이존 크레마라는 뜻이에요. 메이존이 뭐냐면 메가톤이에요. 메가톤. 폭탄도 가장 큰 폭탄을 메가톤이라고 그러잖아요. 메가톤급 폭탄, 핵폭탄, 메가톤급 폭탄. 메가톤이에요. 메가톤급 크레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들이 잘못 가르치면 메가톤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여러분은 심판받아도 쬐끔 받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심판받으면 아주 크게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바르게 잘 가르치고 정직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과의 첫 만남도 기억하고 계셔요. 그 첫 만남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 만남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의미죠. 10절을 보십시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실 물 한 모금 없는 그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서 마른 목을 축이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한다 말씀하죠. 무화과 나무의 처음 열매라는 것은 이 첫 열매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식량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식량이 계속 열린다는 거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나실 때 이렇게 기쁘고 행복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열매를 기대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랬던 그들이 바알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11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의 영광을 새처럼 날아가 버리고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12절에 자식이 없이 하겠다 말씀합니다.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떠난 세대는 그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이거든요. 2020년에 여성 1명당 여성 1인이 0.8명을 한 사람도 안 낳는 거예요. 여성 1명이, 가임기에 여성 1명이 한 사람도 안 낳아요. 0.84니까 한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970년생이거든요. 70년생인데 그때는요 4.54명이었어요. 평균 한 집에 5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동네 가면 애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워낙 많이 나니까 그때 늘 들었던 캠페인이 뭐냐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가 초만원. 셋부터는 부끄럽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하고 있잖아요. 셋부터는 부끄럽습니다.
이런 광고 보고요 맨날 자랐어요. 저희가 어릴 때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교회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 되게 궁금해요. 사실 이런 출산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자식을 키우기가 버겁지만, 그러나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아이를 낳아야 한다 라고 가르쳤어야죠. 가르치기라도 해야지. 그렇게 아니 자기들이 안 낳는다고 뭐 어쩔 수 없고요. 가르치기라도 해야지. 그렇게. 그런데 적어도 저의 기억에는요, 당시에 교회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았던 거. 나는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도 난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몰락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정책도 거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 정부의 편에 앞장섰던 바로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 임신이 가능하신 분은 하나 더 낳으세요. 임신이 가능하거든.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은요, 최소 셋 이상은 낳으셔야 돼요. 셋 이상. 둘이 만나서 둘만 낳으면 안 되잖아요. 죄송해요. 저도 그래갖고 제가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알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 최소 셋 이상은 낳아야 돼요. 12절에 자식이 없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대를 끊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기쁨과 안전을 주겠다고 미혹하는 것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흥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지금 건축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지금 부흥과 자립을 가져다 준다는 우상에 빠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잊어버리지는 않고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4절에는요, 너무도 충격적인 호세아 선지자의 저주의 기도가 등장해요. 저주의 기도예요. 이건 14절.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선지자가 말이죠, 어머니의 잉태를 기도하고 자녀가 무럭무럭 자랄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를 베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젖이 없는 유방을 기도한다는 것은 설령 아이가 태어나도 아이가 먹을 것이 없이 죽으라는 저주의 기도인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면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15절에 다시 반복해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길갈은 이스라엘 정복 당시의 첫 정복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길갈에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길갈이 완전한 우상 숭배의 대표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집에서 쫓아내겠다, 지도자는 다 반역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16절에도 하나님의 저주가 이어집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뿌리가 마를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아이를 낳아도 태 열매를 죽이겠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면 17절에 말씀해요. 1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 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돼요.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외부적 환경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지하라서 다행이죠.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이상하게 그 사람은 꼭 내가 설교하면 밖에 쳐다본대요. 이상하게 설교 시작하면 밖에를 쳐다본대. 물론 그 사람 왜 밖에 나 듣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눈으로 다른 거 구경하면서 이게 들리냐고요. 지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듣지 않으려 하는 것도 있고요. 외부적 환경으로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스피커와 음향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메시지가 또렷하게 들려지도록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음향을 준비해도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자신이 듣지 않으려고 하면 들려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정신을 차리고 한 말씀도 놓치는 일이 없이 들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형벌과 보응이 내려지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소출이 감소하는 어려움이죠. 이거는 적게 맺히는 게 아니에요. 보리와 밀이, 포도가 적게 맺히는 게 아니라 맺혀도 그걸 딸 시간이 없어요.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두 번째는요, 선지자의 타락입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이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마저도, 선지자들마저도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우상 숭배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마저도 말이죠. 선지자의 타락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9장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형벌과 보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